시작.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 네, 요한복음도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제 의심 많은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죠. 그 사람이 딱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믿음의 어떤 포인트를 도마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일단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은 400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PPT로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얼마 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로 보면 크겠네요. 거의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실제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인데, 여기서는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도마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 손으로 직접 이거를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성격의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들어갔겠죠. 이 그림에 성경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변은 되게 거무튀튀해요. 근데 예수님의 상처 있는 곳만 굉장히 빛이 밝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걸 그린 사람은 도마가 상처에 손가락을 넣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도마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상처에 진짜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듯이 도마는 실제로 손가락을 예수님의 상처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도마는 손가락을 넣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왜 우리는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상처에 실제로 그거를 넣어보고 믿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심이 없는 겁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도마라는 인물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한 번쯤 진짜 넣었냐는 의심이 필요하진 않았을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재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가도 이렇게 도마를 인식했고, 우리도 도마는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그림 혹은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마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을 우리는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를 되새긴다라는 단어로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도마라는 인물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제자들과 같이 함께 따라다니는 인물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도마에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도마의 입장에 섰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활하셨다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죠.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은 제자들도 다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봤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과연 쉽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고 믿는 믿음이 당연히 더 쉬워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할 때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복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라는 어떤 이 전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도마와 같은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태도로만 여겨질 수 있느냐? 혹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혹은 이 의심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진리를 보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무조건 믿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여러분들 정명석이라는 사람 이제 막 자꾸 뜨는 거 보시죠.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어떤 착취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아직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런 사실들이 드러났음에도 그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본다고 해서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실제를 본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다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우린 뉴스에서 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명석이라는 존재가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그래서 떠나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봄을 통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본다고 해서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럼 그렇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다라는 어떤 전제가 우리에게 이미 이제 설정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신앙만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히 성경을 보고 모르는 걸 질문하라, 이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미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네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이 교회가 과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교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오면서 굳건한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거는 기초가 탄탄할수록 무너뜨리기도 힘듭니다. 우리 믿음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이 질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혹은 이 의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성경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지점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오히려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의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일수록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평생 해야 될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돌아올 것입니까? 물론 성경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역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의 지점을 던져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결국엔 남이 얘기하는 거고
들어서 행동에 옮기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해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딱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혹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전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공부하고 30년 됐죠? 이제 신앙생활 한지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제 믿음이 과연 그렇게 간단했는가? 단순화시킬 수 있는가? 어떤 일타 강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믿었던 복음은 30년 동안 평생 믿었던 복음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복음인가? 저는 30년이지만 여러분들은 더 오래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이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한지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분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우리와 존재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인간의 모든 말을 담아도 그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아주 의심이 많이 드는 거죠. 물론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죠.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간단한 어떤 복음의 시작이 중요하죠. 하지만 근데 우리들처럼 평생을 믿어오고 십수년을 믿어오고 수십 년을 믿어온 분들에게 과연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간소화된 복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다면은 진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평생 동안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읽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그리고 믿어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간단함의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그냥 한마디로 정리되는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라는 그 간단한 명제들이 우리 신앙에 너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을 때 항상 기쁜 일만 있으셨어요? 항상 복만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한 줄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단하게 믿을 수 있느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점에서 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각각의 개인이 분명히 저는 간단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그렇게 명쾌하다면, 그렇게 쉽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믿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인 걸 알고 있고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의지를 보기 원한다는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에서 나오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금 증명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더 알려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도와달라는 우리의 의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동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 라는 그 표제가 뒤에 많이 써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모두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아니라는 것도 또 분명하죠. 최근에 뉴스에서 한 이야기를 본 게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제 유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왜 고쳐야 되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일제 용어라는 거예요.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유치원이라는 제도는 원래 유럽에서 시작됐대요. 독일에서 일본이 가져온 건데 거기서 이제 유치원이라는 게 이제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혹은 공원이라는 뜻이래요. 원어로는. 독일어로는. 그걸 이제 킨더가르텐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번역하면서 그게 유치원, 그 원자가 공원 원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제의 잔재니까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또 뭐 찾아보니까 국민학교 있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전에 국민학교도 일제의 잔재라고 그래서 바꿨더라고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황국신민학교라는 단어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그 국민학교라는 말이. 그러니까 천황의 신하된 백성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뜻의 줄임말이 국민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가 이렇게 초등학교로 그걸 바꾸게 돼요. 그 뉴스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또 바꿨는데 유치원은 왜 그때 똑같이 안 바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단어들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몰라고 있었고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질문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 신앙, 인간관계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지금 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훈련받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분명한 올바른 지점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각각의 개인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은 더 필요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내가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런 게 있지 않다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중에 왔는데 눈앞에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처음 있는 분들은 당연히 궁금한 지점들은 거의 그런 거죠. 이 성경 본문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물으시겠죠. 하지만 신앙의 어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오히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학교처럼, 유치원처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도마를 향한 비난이 있죠. 믿음이 없는 자, 의심이 많은 자라는 비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빈자리를 보고 바로 믿은 사람이 없어요. 다시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표준 세번역인데요. 20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의 빈자리를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거두어 갔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왜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만 의심을 하고 의심하는 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느냐? 도마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제자들도 다 믿지 못했어요. 자, 19절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딱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를 보고서야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한 마리아도 그렇고. 근데 이제 19절이 이제 이상해요.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닫아 걸고 있었다라는 말을 여기다 써놨다는 거는 그게 중요했다는 얘기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쓴 건데, 이 새 번역에, 지금 이건 새 번역이라서 문을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에는 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헬라어 원어에도 문들로 되어 있어요. 문을 하나만 잠근 게 아니에요. 창문도 잠고 바깥 현관문도 잠고 거실문도 잠고 다 잠갔어요. 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까요? 그랬으면 잠갔으니까 열었다고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건 뭐냐? 갑자기 이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이 자리에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순간이동처럼.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딱 예수님이 보셨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죽기 전에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린 채로, 믿음이 사라진 채로 유대 사람들에 대한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처음에 가운데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로. 그러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또 비유적으로 보자면 실제 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닫고 있었던 신앙의 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걸 뚫고 오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자들한테는 갑자기 가운데 들어서셨다라는 이 표현보다 강림하셨다 혹은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딱 와닿는 마음, 그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 한마디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들은 잠금 풀리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믿고 이렇게 따르게 했던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상 부활해서 와서 봤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해요. 또 처량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딱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먼저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처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처량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상처가 생겼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그걸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구나 라는 한편에 어떤 죄책감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베드로 같은 인물이 더 그런 마음이 컸겠죠. 그 얘기가 또 21장에 가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여러분들 보셨을 때 느껴지시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고 믿은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부분들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결국엔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시고 나서는 와서 보라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이거를 중립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지 나쁘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복되다고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어, 복이 없어, 이 얘기보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고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아까 제임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보고 믿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나라에 혹은 이 전 세계에 누군가는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보고 믿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보고 믿어도 은혜예요. 그렇다면 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다. 그건 정말 복된 거죠. 그 은혜 이상이죠. 보고 믿는 은혜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떤 정죄의 어떤 말로서 사용할 수가 없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보고 믿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면 그건 정말 복된 겁니다. 오히려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여드레 만에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 나면 26절. 자, 여드레 만에 다시 나타나셨다. 여드레가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7은 완전한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이 더해진 거예요. 7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징적으로는 성경 안에서는 완전함 가운데 하루가 됐으니까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완전함 가운데 다음 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워진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드레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는. 그렇게 돼서 이제 제자들의 집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나서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이때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때 도마에게 너가 그때 뭐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며 일로 와가지고 내 손가락에 한번 손을 넣어보고 내 상처에 한번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세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까지만. 네. 이게 이제 도마의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비슷한 제자들의 고백이 한 번 이제 이전에 나와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는 주님이라는 얘기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도마는 그 본질을 봤어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도마는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이 우리에게 의심이 우리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뉘앙스가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오히려 도마가 했던 행동은 의심이 아니라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고 상처도 넣어보지 않았고 믿었어요. 결국엔 도마는 믿은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도마와 같은 사람을 고지것대로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자신의 어떤 검증을 하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요.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도마가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 되면 그 질문이 안 나올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마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확인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얼굴을 못 알아봤어. 근데 상처를 보니까 우리 주님인 거를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도마한테.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이해가 가세요? 자, 제가 여기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점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얼굴을 못 알아봤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얘기를 저기 또 도시에 나가 있는 누구한테 하겠죠? 이러는데 우리가 얼굴을 못 알아봤는데 점을 보고 알아맞혔어. 다시 돌아왔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진짜야?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도마가 얘기했던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새삼스럽게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우리가 이게 성경에 적혀 있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 도마 믿음이 없구만. 제자들은 아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외국에서 점만 보고 알아맞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친척들이 그걸 믿겠냐고요. 당연히 못 믿어요. 이거는 도마가 질문하는 이 이유는 너무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마가 이해되고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도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했던 도마는 사실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대단한 도마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타이틀을 저는 이제 의심하는 도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의심을 하는 유일한 제자였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과거에 따랐던 성경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났던 예수가 성경이 얘기했던 예수가 아니라면 어쩔 거예요? 도마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부활해서 얼굴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냐? 그 작업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작업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성경을 보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랑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랑 같습니까? 오히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마의 질문이에요. 도마의 질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과 같은지 의심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중요하고 더 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면서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부감이 들지 않지만 의심하라고 그러면 거부감이 드나니까 이게 단어가 좀 중요한데 뉘앙스가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케냐의 어느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문을 같이 우리가 기도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고 아멘까지 하고 이걸 기도니까 기도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쪽짜리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에서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선하신 주여 저를 건져 주소서. 아멘.